혼자 보게 하시며 눌린 자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날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날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완전한 길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 앞에 기뻐 뛰면서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준비하시고 자 주님 앞에서 1, 2, 1, 2, 3, go!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3월 첫째 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아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백단 선생님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주님, 오늘도 잊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의 삶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학기를 맞이한 우리 학생들과 함께하여 주사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학교 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공부하는 가운데 인생의 큰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학생들을 위하여 늘 힘쓰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큰 위로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든 늘 함께해 주시는 주님, 이 예배에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요절 말씀은 28절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할 텐데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마지막 절 3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고 각자 자리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함께 따로 있지만 떨어져 있지만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각자의 자리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아멘입니다. 우리 영상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싸다, 아웃사이더. 일정한 테두리 속에 있지 않고 그 밖을 맴도는 사람들. 하지만 이 아싸라고 하는 사람들도 저마다 종류가 있다. 타의적 아싸의 경우 주변 사람들에 의해 혼자가 되는 경우이지만 나는 아싸다, 아웃사이더. 일정한 테두리 속에 있지 않고 그 밖을 맴도는 사람들. 하지만 이 아싸라고 하는 사람들도 저마다 종류가 있다. 타의적 아싸의 경우 주변 사람들에 의해 혼자가 되는 경우이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절대, 완전, 반드시 무시받는 편이 아니다. 야, 근데 보강이는 어디쯤? 교실. 아, 맞다. 오늘 놀러 가는 거 말 안 해줬네. 어린이 친구들이랑 놀고 있어? 나 집. 있는 줄도 몰랐네. 너 친구도 안 만나니? 그렇다. 나는 스스로 아싸가 되기로 선택했다. 아무튼 어느 날 집에서 성경을 믿지 못하겠지만 성경을 읽었다. 그런데 문득 뇌리를 스치며 불현듯 드는 생각이 있다. 나의 변화란 환경의 변화인가? 내 자신의 변화인가? 만약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환경의 변화라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인데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까? 인간은 누구나 이중적인 모습이 있지 않을까? 얘들아, 선생님 얘기하고 있는데 듣고 있어? 그렇다면 모든 상황도 내가 변하기만 하면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 좋다. 이제는 내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로 결심한다. 저기 펜 좀 빌려줘. 그렇게 나는 환경의 변화를 기다리지 않고 내 스스로 변화하는 것을 선택했다. 나의 변화란 환경의 변화인가요? 내 자신의 변화인가요? 네, 한 주간 우리 학생들 평안했나요?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어 새로운 선생님, 또 새로운 친구, 또 새로운 반을 만났을 것 같고 학교도 새롭게 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 변화하기를 고민했는데 한 주 동안 승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과 나눌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경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경쟁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대회, 뭘까요? 네, 이거 한번 문제 내서 맞추는 우리 학생들에게 선물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올림픽입니다. 4년마다 각 분야의 체육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최선의 준비와 훈련과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해서 우리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실력을 겨루어서 메달에 도전하는 축제이기도 하죠. 그래도만 안타깝게도 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들이 인터뷰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말을 하죠. 왜 그런 말들을 국민 앞에서 그렇게 할까요? 자신이 국가의 대표로서 그 올림픽에 나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금메달을 따면 좋겠죠. 은메달을 따면 좋겠죠. 물론 동메달을 따면 좋겠죠. 그렇지만 모두 다 1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메달을 딸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경쟁이라는 나라를 생각하고 올림픽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곱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야곱이라는 인물은요, 무엇보다 겨루어서 이긴 자로서 그가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직분 또 축복도 다 빼앗아 갔고, 오늘 내용은 이제 에서를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에서 형들을 만나는 것을 보면 앞에 32장 11절 말씀, 우리 친구 성경책 펴고 있죠. 네, 본문 아까 내용은 없지만 조금만 앞으로 가면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고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이제 에서를 만나는 과정 가운데 그가 한 잘못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또 자식들을 12명의 자식들을 거느리고 가면서 그 식구들과 자기 재물들을 먼저 보내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가 해를 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서 그 복수의 두려움을 느끼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건이 일어나긴 배경이 됩니다. 오늘 32장 24절 말씀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저녁에 찾아온 그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을 원하는 것을 얻을 재량으로 전력을 다해
싸우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사를 보내서 그 야곱을 만나게 하시고 싸움 가운데 또 씨름 가운데 하는데, 야곱이 그 과정 가운데에 그냥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매달려서 그 사람을 밤새도록 씨름하였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다 라고 표현하죠. 밤새도록 싸워도 이 야곱이라는 사람, 힘과 어떤 방법도 안 되는데 불구하고 끈질기게, 저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머리를 들이밀고 손을 잡고, 제가 사진을 찾았는데 저 사진이 제일 아주 적극적인 표현인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는데, 전사를 붙들고 손을 안 놓겠다, 나는 어찌든지 이 싸움 가운데에 좋은 결과를 얻겠다는 마음으로 매달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전사가 그에게 물읍니다. 너 누구냐 도대체?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야곱이다 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왜 야곱에게 이름을 물었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의 이름 안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동안 그 살아온 인생의 모든 방식들이 경쟁하여 이기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그러한 야곱의 인생의 삶들이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묻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았구나. 너 이름대로 살았구나. 우리 학생들 다 각자가 이름이 있죠.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을 때 쉽게 짓지 않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이름도 있을 제자에다가 수코둥자인데, 한자를 찾아보시면 여러분 인터넷 치면 네이버 치면 다 나옵니다. 한나라 한자에 있을 제자 수코둥자인데, 한나라의 영웅이 되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로 제 이름을 있을 제자에다가 수코둥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도 그의 이름에 맞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누군가에게 무언가 빼앗기고 경쟁하면서 늘 그런 경쟁의 삶들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28절 말씀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경쟁하고 늘 뭔가 뺏었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의 삶들을 새롭게 살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오늘 전사를 통해서 그에게 이름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이름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으로 그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마찬가지로 그 12지파의 그 자녀들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의 이름이 탄생되고 그 민족의 조상이 되어서 확장되어 가는 그 앞서 인물이 오늘 야곱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새로운 이름으로 또 살아가기 원하는 성경의 말씀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 가정 가운데, 결단한 그 가정 가운데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말미암아 이전에 있던 삶들은 이제 버리고 새롭게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을 주셨고요. 로마서 8장 6절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삶 가운데 새롭게 결단하여서 이전 것들은 버리고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단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도전하고, 또한 그걸 그 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권세와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새로운 학기가 되면 무엇이 바뀝니까? 반이 바뀌고 선생님이 바뀌고 또 그렇게 새롭게 누군가를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운 마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절에 얽매이거나 지난 학년에 얽매이거나 지난 학교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학교에 걸맞게, 새로운 학년에 걸맞게 새로운 친구들과 만남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야곱도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그가 만나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음으로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안남의 안디옥을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에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예수만 믿겠다고 결단했던 그 삶에서 오랜 기간 동안 훈련받고 그가 말씀 듣고 이제 그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됐다. 그가 불려주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칭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개인적인 이름이 있지만 새로운 이름으로 그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환난과 고난에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이제 만난 이후에 그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순교하는 그 과정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와 그 제자들의 복음 선포의 삶들을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으로써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 여러분 이 주일날 여러분 그냥 이전의 모습처럼 또 우리가 과거 예수 안 믿던 모습처럼 주일을 보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학생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모습들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칭함받고 교회 다니는 친구, 예수 믿는 친구로서 학생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새롭게 하고 변화될 것을 오늘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시간 보내고 시간 때우고 보내는 이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보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냈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지나고 내일 월요일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학교를 여러분 가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잠옷 입고 그냥 있는 바구니 들고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입고 학교를 가는 친구가 혹시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세수를 하고 교복을 입고 또 가방을 챙기고 새로운 마음으로 학교를 등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만날 때에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학교를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어나 세수를 하고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함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결단으로 이전 것을 내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학생으로서 변화된 모습으로서 한 주간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을 통해서 그의 이전의 이름들을 이스라엘이라 새롭게 칭하여 주시고 이전의 삶들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룩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삶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 행동들을 모두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학생들로 세우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이절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부르시죠. 수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결단하게 원하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그의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 둘. 하나, 둘. 들리나요, 목소리? 목소리 들려요? 네.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네네.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나가지 마세요. 아직 나가시면 안 돼요. 김영근 학생, 형근아, 대답 한번 해줘. 여기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형근아, 김영근? 내 목소리가 안 들리나? 유나야. 네. 들리죠? 자, 여기 계신 분들 광고를 다, 마이크가 없어요. 좋아요. 형근아. 오케이. 듣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 원래 잘 하셨는데, 오늘 안타깝게 조장님들 두 분이 안 나오셨네. 역시 조장님들이 안 나오시는 조는 출석률이 저조합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은 윤이나조와 주사조가 공동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출석은 공동 우승했고요. 오늘 3부 순서는 이따가 성격 공부 후에 레크레이션 눈치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 테니까 3부 순서 참여를 한 번도 안 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꼭 참여해 주세요. 형근아, 30분도 안 하니까 꼭 참여해서 같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광고가 있습니다. 화면을 잘 봐주세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3월 달부터 성경 이어쓰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셔서 상원제일교회를 치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왔다고 치고 상원제일교회를 딱 들어오시면 로그인을 하세요. 로그인은 회원가입을 하시면 바로 회원가입이 됩니다. 자, 이 화면은 우리 송년 선생님의
화면이에요. 자, 로그인을 하셨어요. 그러면 들어와서 작은 자 성숙. 그래서 보면 성경 쓰기가 있죠. 성경 쓰기 읽기가 있죠. 예. 성경 쓰기 읽기로 들어가 보세요. 들어오면 성경 이어쓰기가 있어요. 아, 단체 성경 쓰기. 등록한 단체 현황을 볼까요? 여기 보면 이미 만들어져 있죠. 슬생조, 주사조, 칠면조, 윤이나조. 자, 슬생조에 한번 그냥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예시입니다. 슬생조로 참여를 했어요. 슬생조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가입한 단체 현황으로 가시면 슬생조에 들어갔죠. 그러면 각자 슬생조에 있으신 분들이 슬생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쓰기. 지금 설정된 거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슬생조 예를 들어서 5명이 들어간다면 조장들께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너는 마태복음, 너는 마가복음, 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누가 쓰던지 썼으면 그건 이제 쓴 걸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부터 누구든 쓰면은 거기 이어서 쓰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써볼까요 한번? 한 장을 한번 써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럼 자기가 쓴 한 절이 완료가 되면 그 절까지 몇 퍼센트가 됩니다.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의 타자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한 달 동안 한번 해보시고 1절이 완료가 됐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쓰고 만약에 어떤 친구가 10절까지 썼어요. 그럼 내가 들어갔을 땐 이미 10절은 다 쓴 걸로 되어 있고 이게 한 장씩 되죠. 한 장씩. 한 장씩 한 장씩 다 쓰면 그 다음에 그 다음 장부터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돼서 쓰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부터 이 땅에서 각자가 이렇게 들어가서 3월 한 달, 4월 첫 주 3일까지 누가 먼저 쓰느냐 쓰는 현황은 뒤에 보면은 우리 그 단체 그 쓰는 현황에 지금 몇 퍼센트가 진행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률이 나오니까 지금 진행률이 아직 0%죠. 0%. 오늘부터 각 조장님들과 조원님들께서 가입하셔서 시간이 날 때 다 쓰셔서 한 달 동안 누가 먼저 완료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각 주별로 성격 공부, 중고등부, 중등부, 고등부 성격 공부하시고 11시에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격 공부로 진행해 주시고 우리 11시에 꼭 만나요. 자, 중등부, 고등부로 고고 소회의실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